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좀 구체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실을 생각하면 교실 칠판 위쪽에 달아놓았던 액자가 생각이 납니다. 왼쪽에는 교훈이, 오른쪽에는 급훈이 걸려 있습니다. 근검, 성실, 절약 같은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는 사훈이 있습니다.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말만 가지고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문장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선언합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해하고 업무에 헌신함으로 회사의 일원이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이고 가치를 말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 선언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자 삼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에 대한 사명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전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매번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을 담당하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담당할 제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을 모두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서,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배운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또 다른 제자를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지만 그 12명이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자라는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늘 한심스러운 것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어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교포식 영어를 하고 교포식 한국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쪽으로 많이 부족한데 이민 와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단어 선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사자성어 같은 것을 써도 될까?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오래된 이전의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른 의미로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회에 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 어른이든 아이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데 그 결코 어려운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주변과 그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당시에는 엔진 달린 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어부들은 커다란 그물을 가지고 그 밑에 추가 달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물에 가라앉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으로 이 부분이 살짝 언급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이들에게 배를 빌려서 물가에 대게 한 다음에 조금 떨어뜨리게 하시고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다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한국 분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한국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골프 이야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낚시 이야기입니다. 낚시를 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냐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항구에 가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잡았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고기 5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점원에게 그 물고기 5마리를 나한테 좀 던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점원이 왜 힘들게 던져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물고기 5마리를 잡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기는 좀 그렇고 당신이 던져주면 내가 잡아왔으니까 잡았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세는 부려도 또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용 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 머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회장할 테니까 당신은 총무해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회장을 하고 싶어 할까요? 회장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오라고 하는 잘못된 리더십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보고 듣고 행하며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대박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를 따라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 앞길이 좀 평탄해 탄탄대로로 열릴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세상의 관심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길이 형통한 길이 될 것인데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이,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고 계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결정합니까?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4장 21절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들도 그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들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참 전도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어느 아이가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의 그런 연극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진 대사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아이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문장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과 문장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 전도 전문가가 돼야죠. 묻는 말마다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전도 전문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배운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진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면 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냥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급한 성정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는 대제사장 집의 한 여인에게도 겁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자기를 지적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도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정이 급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동부의 피츠버그라는 시에 오래전에 한 시장이 아내를 데리고 공사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아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공사 현장에 전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시장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내가 함께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그 시장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참 결혼 잘했지?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시장 부인이 돼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내가 정색을 하며 그 시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시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사람을 낚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모두 나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낚아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린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삶을 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뜻이 이 뜻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예수천당 마귀지옥 하면서 외치는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탁소도 하는 분도 있고 식당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이 직업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의사에게 환자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 보고 처방을 잘 해주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다른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실 거예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의사를 찾아온 것은 예수 믿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이런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를 만들길 원하시나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지갑을 열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그 위에 카운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500원짜리 동전 주겠다고 고개 숙여갖고 동전 줍고 나니까 고개 들어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네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이 삶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해를 힘껏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